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기로 약속했는데 꼭 잊어버렸는데, 우리 무대체플에서 우리 어린아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갑절로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무슨 말 하는가 모르신 분들은 기도하시 말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죄도 아닌데 똑같은 일로 그냥 재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재판을 받아서 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웬만하면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고 성질 내지 않고 온유한 자세로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말을 정확히 전하고, 그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는 걸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번의 재판 앞에 마침내, 자 지난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프리카 왕에 의해서 그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와 함께 사도 바울이 무죄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죠. 그랬으면 그냥 예루살렘을 보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오기 전에, 아그리파 왕이 무죄를 선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베릭스라는 총리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자기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겠다. 요즘 말로 우리가 대법원에 상수하듯이 그걸 이미 얻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기는 받았지만 죄인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데려오는 과정에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쪽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이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배에 제수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데, 이 배가 요즘 말하면 완행열차 똑같은 가는 곳마다 쉬는 겁니다. 여기도 쉬고 여기도 쉬고 계속 쉬는데, 여러분 그때는 배가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돛을 달고 한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나갈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해안선을 타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험하면 얼른 내릴 수 있게. 여기 돌리고 여기에 들려서 큰 배로 바깥하고 그 다음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 여기에 지금 그레데 섬인데 이 길이가 꽤 넓습니다. 그러나 폭은 좁고 여기에 약 2,0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북풍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지역에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피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살모네, 세하, 미항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다가 멈추었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요 로마를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날짜가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그냥 두시고 잠깐, 9월 말이 되면 지중해는 겨울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배가 갈 수 없는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겨울이 되면 그 다음 3월 달까지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를 보고 싶어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디모데후서를 아직 읽은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잊으셨나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속히 내게 오라. 누구를 부르죠? 예? 마가요? 누가요? 디모데를 부르죠. 디모데를 부르면서 누굴 데려오라 그러죠? 마가를 데려오는데, 언제 어떻게 오라 그러죠?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제가 설교를 10번 정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겨울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딱 9월 말이 되어서 배를 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러고, 선주는 어차피 못 가지만 이 미항이라는 곳에 말고 베니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과동하자.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지내자 그 말입니다. 어른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내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엎드려지면 코 닿는 곳이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고 가는데, 얼마 안 돼서 폭풍이 불어서 배가 이렇게 떠들어가는 여기까지. 여기가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27장 얘기입니다. 이제 저를 보셔야 지도는 그만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본문을 놓고 우리가 하나 둘로 나누어서 오늘하고 다음하고 두 번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에 5번씩 죽을 고비의 재판을 넘겼다면 로마에 가는 길이야 정말 순풍에 돛담배 다는 것처럼 좀 평안에 가시면 하나님이 손해볼 일이 있으신가? 그러면 안 되실까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재판을 당당하게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고 조금도 증오와 미움이 없이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재판을 잘 넘겼다면 그러면 로마에 가는 배라도 좀 평안한 배, 큰 배를 타고 정말 평안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되시는가? 왜 저 배가 중간에 파손을 당하게 되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섬에 내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 그런 질문 안 던지시는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풍파와 바람과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시라면 풍랑이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타는 배가 로마에 향하며 모든 바다가 잠잠하였더라.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못된 시어머니처럼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시는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디고 전진할 것인가를 물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우만을 물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삶의 위기가 오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거나 생각지 못했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와서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지면 고난의 연생과 우리는 반드시 화해를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어떤 병이 오면 이 약을 먹으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꼭 묻지요. 혹시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꼭 묻습니다. 혹시 동남아 갔다 오셨나요? 그래서 폐결핵이 걸리셨군요. 그렇게 물어보듯이 앞으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듯이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먼저 반드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가 물으셔야 돼. 왜 남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물으셔야 돼. 도통한 삶 살지 마시고 한 번쯤 진솔하게 물으셔야 돼.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내 길이 계속 이렇게 막히는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으셔야 돼. 못 묻게끔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를 하셔야 돼. 그러나 물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왕왕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물었는데 내 죄 때문이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은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의 교만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도 답이 없는 경우에 묻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하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결국에는 하우를 묻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고난과 위기가 오면 화해만을 묻습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우리 남편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흰머리 돼버리고 늙어버린 건 내 자녀 때문이라 말합니다. 내 사업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속 썩은다 말합니다. 그 말로 우리 모든 나의 삶의 고난과 이유를 다 남들에게 다 전가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물으셔야 되죠. 그러나 이유를 알게 됐다 하면 이유를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고 물어도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신비 속에 우리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어째서 4번째 똑같은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5번째 똑같은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배가 파손돼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주어진 상경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젊을 때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테니스 한동안 많이 치셨죠. 요즘은 이제 몸도 많이 불고 치고 나있는데 관절이 아파서 저는 잘 안 칩니다만은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아더 애쉬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운동을 다 잘하죠. 그런데 유독 수영하고 테니스만큼 못합니다. 여자는 잘하는, 남자들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흑인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체질적으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아더 애쉬 집안에는 타고날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5세 심장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윈블런 대회 최초로, 흑인 선수로 최초로 그가 우승을 했죠. 그런데 심장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한 게 잘못돼서, 요즘은 다 조사합니다만은 수혈을 하는데 잘못돼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그분이 에이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병도 있지, 에이즈도 있지. 그래서 결국에 나이 40에 꽃다운 날, 이제 인생의 이름을 꽃을 피고 유명한 선수로 인생을 살아야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세상을 떠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당신은 왜 하나님께 한 번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왜 당신 한 번도 묻지 않냐?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의 날들이라는 The Days of Grace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 속에 그가 답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질병을 주십니까? 억울하게 어떻게 수혈하다가 이런 병을 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젊은 날에 죽게 합니까? 라고 왜 묻지 않는가라고 수많은 나에게 물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수백만 명, 수천만의 테니스 인구 가운데, 각 국가 대표라는 수천 명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수백 명이 모인 사람 가운데 내가 우승하는 윈블런 테니스의 스타가 되었을 때,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에게는 우승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십니까? 나는 물어본 적이 없기에 내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냐라고 나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인데 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그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보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손잡고 교회 다닐 때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듣기는 기도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배웠기에 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을 뿐이지 난 내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게 살지 못했지만 짧은 삶 가운데 신앙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why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를 쓰면 고난이 계속되거든. 아니 뜻을 알아도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도 그분의 은혜이고 고난도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지나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지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술과 마약으로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려거나 아니면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삶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제가 1부에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2부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3부에도 여러분 너무 평안하시니까 좋겠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던가요? 저는 이 얼굴 잘생기게 죄네. 사람들이 나는 걱정도 안 하고 편하고 나는 너무너무 막 그런 줄 알아. 저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저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고통이 있네. 제가 요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통스러운 뭐냐면 나이 먹어가는 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요즘은 30분만 성경을 봐도 막 눈이 아파요.
저 옛날에 눈이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 돋보기인데요. 이거 돋보기 써봐도 30분.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안약이 있고, 거실에도 안약이 있고, 사무실에도 안약이 있습니다. 책보다 눈 아프면 안약을 넣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하룻밤 이틀을 날 새는 게 끄떡 없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지금은 요즘은 하루만 철회하고 잠을 안 자도 일주일 동안 헤매. 예전에는 일주일 철회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아무 차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자도 안 풀려요. 이게 늙어짐이 슬픔이고 고통이죠. 근데 제 나이가 그러는데 80 넘어 90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아픈 곳이 없고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게 어쩜 인생의 살 마지막 고통의 짐이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이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제 90이 다 되는 죽음을 앞에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를 섬기며 그래도 욕 얻어먹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목사님 인정받는 장로인데 왜 나의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왜 이렇게 걸음도 띠뚱거리고 왜 밥맛도 없고 이빨도 쉬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가 솔직히 하나님께 물었대요. 좀 그렇게 충성한 장로님 막 마지막까지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고 손해볼 것도 아닌데. 근데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게 하여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작은 말을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뼈가 연약하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서도 남들이 나이 든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 다 기억하면 아마도 뻥 하고 돌아버릴 것이기에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우리가 당한 인생의 삶의 어려움 속에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고난은 저주도 아니에요. 고난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고난을 잊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 계신데 그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난을 극복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 사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기니 그랬습니다. 이 거센 지금 배를 타고 하는 바울에게 이제 바울 타고 하면 그 배가 풍랑에 만나서 배멀리 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배가 파손되면 수많은 잃어버릴 것인데, 그곳에 다행히 바울만 가지 않고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부 2부는 모르더라고요. 누구의 죄수요? 거기 나왔죠. 바울과 다른 죄수니까 빼고 우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죠. 누가가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지만 거친 인생의 풍랑의 배를 타는 데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들이 뭇대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냐. 이 아리스타고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에베소 교회에 막 폭발적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을 하는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 모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데모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을 잡으려다가 못 잡고 사도 바울은 이미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있었다고 생각되는 아리스타고의 집에 가서 그를 대신 잡아가지고 가죠. 예수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 때문에 대신 죽을 뻔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인데, 그 풍랑에 거친 풍랑의 뱃속에 하나님은 바울 혼자 가지 않게 하고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함께 보내셔서 서로 힘이 되게 하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서로 경자가 되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멤버십이 아니에요.
교회는 멤버십이 아니라고. 교회는 지체예요. 우리가 한 교회 중앙연합감독 지체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누가처럼 서로 힘들면 함께 힘들고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영적인 친구 동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여행 속에 하나님도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던지 의사 누가를 함께 타고 가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때 한동안 고생했던 아리스타울을 함께 타고 가게 해서 그 풍랑 속에 아마 서로 손잡고 견뎌 나갔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 어느 지체 속에 누구든지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서 절대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남에게 침 안 대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오셨으면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기쁨을 나누고 그의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적인 친구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거친 풍랑 있는 인생의 이 바다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건너뛰려면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노노노노.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구이신가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신앙을 혼자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는 도 닦는 곳이 아니네. 교회는 수양반이 아니네. 교회는 함께 살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요. 서로 몸의 지체네. 우리 미국 인디언들의 단어 가운데 친구라는 단어는 가까운 사람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온 사람을 친구라 그런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없어도 됩니다. 잘못 사네. 죄송하지만 잘못 살아온 계시네. 하나님 그렇게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영적 우둔함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제 것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꼴값 떨지 마.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나는 아직도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내십시오. 저와 우리 기도 동자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새놓으신 분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는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의자 만드신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의자 안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 맞는 사람 우리가 사니까 그들은 장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알든 모르든 서로 채권자의 채무자인 것이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나는 누구의 기쁨에 초대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누구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그 슬픔과 기쁨의 짐을 등에 지고 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버린 것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일.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가?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 가장 인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나게 한 사람들을 자기 친구처럼 그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의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죽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친구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간ci 동항하셨고 우리 고통을 그가 죽어버리셨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구원해 주시오.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네. 옆 사람 손잡으시고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 거예요 하고 뜨겁게 얘기하세요. 종말할 때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커갈수록 약점이 뭐냐면 친구가 없네. 교회가 커갈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에 지금은 아닌 옛날 상처에서 이런 말 하겠어요. 예전에 300명 150명일 때는 제가 끝나고 좀 늦게 뭐 기도하고 누구 상담하고 가도 제가 먹을 밥그릇이 여러 개 남아있었어. 지금 조금 늦게 뭐 없어. 다 먹어버려야죠.
나는 먹지 않았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야. 안 먹어지는 배가 불러. 문제는 관심이 없네, 나에게. 나의 슬픔을 짊어지고 갈 친구가 없어. 나의 배고픔을 준비한 친구가 없어. 내가 밥 못 먹어서 아니야. 뭐 괜찮아, no problem.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물론 내가 목회를 잘못한 그런 줄 알지만 이게 큰 교회의 비애네. 또 나는 안 먹어도 먹은 처럼 보여, 얼굴이. 이게 내가 5일간 금식하고 왔더니요, 뭐 쫓아오더니, 목사님 식사하셨지? 안 했는데, 식사하셨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믿음이 없는 자 같으니라고. 우리는 말 안 해도 여러분 누구나 다 탁 건들면 눈물 펑펑 쏟을 권한 갖고 이쁨이 다 있어. 만약 없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도 있어.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나는 당신의 슬픔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세요? 부부간에도 모르는 슬픔. 옆 사람 섭사. 나는 당신의 숨겨진 눈물을 알아. 다시 한번 하세요. 다 하세요. 두루두루 하세요. 세 번째, 배가 파손을 당한 이유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10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간신히 그 연할 따라 미양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레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한 많은 손에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부터 믿더라. 이게 무슨 말? 아까 미양이라고 딱 미양까지 가는 데에도 굉장히 위태위태했어요. 이미 그쪽에서 금식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세월이 확 지나서 배를 떠면 배가 위험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성적인 경험을 판단하게 보기에는 지금 배가 떠나면 안 된다. 이곳에 있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선장과 선주, 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못 생각하면 믿음 생활이란 이성을 초월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노. 하나님 때로 잔주가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경험을 초월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성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언더스탠딩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감리교에 5개 기둥이 있습니다. 감리 중 가시기도, 그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하나가 성경이고 하나가 전통입니다. 하나가 성령님이고. 감리가 굉장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다, 그 말. 하나님 행하시면 이성적.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대로 하는 것이지, 이해 못하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나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성을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더스타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 은사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성이 없는 감정은 동물이네. 동물 이성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잠을 딱 갔다가, 야, 저 사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어미가 울겠지? 그럼 안 먹는 사자 봤습니까? 네? 강 속에 딱 악어가 숨어 있다가 얼룩말 지나가는데 확 물지. 야, 저건 먹고 싶은데 너무 어리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악어 봤습니까? 이성이 없는 감정은 동물적입니다. 이성이 없는 영성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그냥 내가 보니, 야, 내 생각이, 하나님 계시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너무 세월 지금 나오면 틀림없이 폭포 만날 것이다. 근데 왜 가랴? 그냥 머물러 있자. 근데 그 말을 선조와 선장이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배가 파손당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1부, 2부 물었는데 잘 모르는데요. 미양이라는 곳은 아까 이렇게 섬이 그랜섬 이렇게 있잖아요. 그 미양은 밑쪽에 있어서
이것이 남쪽을 향해 있었어.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이쪽 끝에 동쪽도 향해 있고 북쪽, 남쪽 향해 있는 큰 항구는 그게 페닉스예요. 이 선조와 선장은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떠난 자체가 위험하다 그 말이고, 괜찮아. 겨울이 로마에 가지 않는 대신에 미항에서 있지 말고 조금만 더 가서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 빨리빨리 답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알고도 답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미항은 조그만한 곳이야. 베니스는 큰 항구야. 근데 왜 선장이 가되 겨울을 왜 미항에 보내지 말고 위험하더라 조금만 더 가면 그 큰 항구에 가서 왜 지내자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람 때문에 미항도 바람이고 베니스도 바람이에요. 똑같아요. 뭐라고요? 세상적인 즐거운 베니스가 훨씬 많네요. 그렇다고 김지수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 미항은 좋은 곳이니까 나가면 할 게 없어. 밥만 먹고 잠만 자야 되는데 적어도 페닉스에 가면 술도 있고 기집도 있고 노래도 있고 도박도 있고 가보자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면 망하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당신 망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 모르시니까 다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으면 그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인생의 배가 깨지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거든.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러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만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난 성가대 아멘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 밖에 있는 기쁨은 노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주는 잠시의 쾌락 즐기다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박살나네. 결국엔 모든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느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번이라. 너희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맞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배가 가다가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서야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 안심하라. 넌 로마까지 갈 것이니라. 넌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뱃사람 너의 손에 주느니라. 그래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광풍이 부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위기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 세우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걸 설명하면 우리는 기주가 돌아가. 나는 바울처럼 음성을 듣지 못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우리 기주가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기억하세요? 바울처럼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누가는 듣지 못할 수 있죠. 같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듣지 못하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광풍 속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맥스 루카르도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샌안토니에 계신데 그분은 설교도 잘하지만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세요. 제가 너무 잘 써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글이 너무 막 휘황찬란해요. 그분 이런 걸 썼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먼 곳을 내다보게 하지 않으셨다. 그건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볼 애쓰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등에 불을 주셨지 먼 미래를 내다볼 요술 유리굿을 주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 바울처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폭풍의 바다를 지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어린이를 모아놓은 고아원에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주는 애들이 갈수록 말라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밥을 주는데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리학자를 데려다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왜 그러는가. 밥을 꼬박꼬박 주는데도 애들이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자 가만히 본 다음에 답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어린애들에게 빵을 하나를 주었어요. 식빵 하나 큰 걸 주고 그걸 잡고 갖고 자되 먹어서는 안 돼. 그 빵은 내일 아침 먹을 빵이니까 먹지 말고 가슴에 품고 자거라.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애들이 토시토시 밤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저녁에 아무리 빵을 먹어서 잠자리 들 때 손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먹었는데 내일 내가 먹을 게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빵이 내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 먹을 게 있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빵이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잠이 너무너무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망하려면 망을 존재를 믿습니까? 모두 한나가 손이 들어 하나님 일하실 걸 믿습니까? 그럼 평안하게 주무시고 담대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바울 같은 담대한 믿음, 바울 같은 온유함, 바울같이 예수를 닮은 믿음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 준비하고 있으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유라굴로처럼 광풍이 불어대고 있는데 우리가 타는 배가 파손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과 자나도 당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